서초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도하는 일들, 작은 기도도 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스 브레이킹 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대는 참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만도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적응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응이 아니라 시대를 예견하고 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 1면에 실린 제목들을 봅니다. G2의 패권 전쟁, 관세 폭탄 터졌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 수출의 6.4%, 7%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국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되다. 작년이 1.05%였습니다. 올해는 더 낮은 수치 1.03 정도 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 없는 나라가 어떻게 지탱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5시 칼퇴근 시대에 진입하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일도 적게 하고, 그러니 앞으로 회사와 나라는 어떻게 지탱될지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 신혼 행복 주택 방문 생애 첫 주택 취득세 50% 가면 역시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도 적고 일도 적게 하면서 복지 혜택은 늘어가면 그 자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국민 세금과 사업자들의 세금이 대폭 늘어나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수출은 줄어들고 사업자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마다 사업이 이렇게 폐기되는 그런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4가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불만하고 불평한다. 2, 데모한다. 3, 실망하고 좌절한다. 4, 다시 길을 찾는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요. 불평하고 불만한다, 데모한다, 실망 좌절한다, 길을 찾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을 찾는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패스 브레이킹 정신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이 길 앞에 있는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사업의 길입니다. 직장의 길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뒤에 있는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로 길을 만들어 간다.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희망입니다. 패스 브레이킹 정신은 5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일부분만 복습하겠습니다. 개혁적입니다. 개혁적이어야 한다. 창조적이어야 한다. 감동적이어야 한다. 현장 중심적이어야 한다. 기획적이어야 한다. 개혁은 언제나 2방향의 변화입니다. 본래성의 회복과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입니다.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복음으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복음으로. 그래서 개혁적인 사람의 양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열린 보수여야 합니다. 따뜻한 진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상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본래성의 회복,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 이것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양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스스로를 개혁함으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날마다 형태는 바꿔가면서 새로운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스브레이킹의 두 번째 정신은 창조적입니다. 오늘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별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한동안 경영학에서 벤치마킹이란 말이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벤치마킹, 이건 함부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벤치마킹, 깊이 생각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벤치마킹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에 성공하면 벤츠 타고, 벤치마킹에 실패하면 벤치에 앉는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벤치 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잘못 벤치마킹해서, 너무 늦게 벤치마킹해서 그만 잘못된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새 일을 시작하는 기본 원리 4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직장을 다니다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때에 등등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4가지 기본 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 성경적이고 내 신앙에 유익한가? 성경 원리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주일 성수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주일 성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해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검토하지 않아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 세상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고 그리고 내 신앙에 유익한가?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택해야 하는,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은사가 준비되어야 있는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관심을 갖고 있던 것으로 내가 실제로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한 후발주자입니다. 오랫동안 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페셔널하게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실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 일에 뛰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인생과 비전에 비추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일이 궁극적으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일인지,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가는 길과 합당한 일인지, 궁극적으로 나의 목적과 사명에 연결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요, 그동안 내가 준비되었던 일이요, 그러나 나의 앞으로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사명과 연결되어지는 일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 일을 시작한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한가. 때가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거나 너무 앞서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요, 너무 늦어도 안 되고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가 디데이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언제 할 거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 일을 할 거냐? 지금 할 거냐? 2년 후에 할 거냐? 3년 후에 할 거냐? 언제냐? 언제? 자, 새 일을 시작할 때 기본 논리, 신앙인으로서 기본 논리 4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일 수행을 위한 검토사항, 제가 하나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나, 성경적이고 내 신앙에 유익한가. 둘,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은사와 경험이 있는가. 셋, 나의 인생과 비전에 비추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넷, 그 일을 시작한 정확한 타이밍은 언제인가. 잘 검토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많이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많이 생각하면 번잡해지고 많이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4가지가 정말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일, 새날,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일을 기본 원리에서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기본 원리에서 다시 점검하고 같은 일을 다시 새롭게 하고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을 새롭게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창조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성이란 사랑과 이해에 대한 기본 논리를 잘 습득, 터득, 체득하는 거예요. 기본 원리를 잘 습득하는 거, 배우는 것입니다. 터득하는 것입니다. 내 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체득하는 것입니다.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플러스 알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성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리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기본 원리를 잘 터득하고 체득해서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심히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늘과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니 오늘보다 더 캄캄한 세상 속에서 탁월한 창조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에서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여기 민첩이란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민첩,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놀라운 영을 가진 사람, 엑셀런트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엑셀런트 스피릿,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민첩하여, 미국 표준 번역에서는 비범한 영을 가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늘 우리도 크리스찬의 기본 논리를 잘 지키면서 성령을 구하고 살 때 비범한 탁월한 영이 임하여서 창조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탁월한 창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크리스찬의 기본 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기본 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창조적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크리스찬의 기본 원리 3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에게 배우는 크리스찬의 기본 원리 3가지. 첫째, 뜻을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나이는 당년 17세 또는 18세 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살기로, 순전한 신앙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무렇게나 그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몸의 컨디션, 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크리스찬의 분명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교우 중에 한 분이 감사하게도 모 중견기업의 전문 경영 사장이 되었다고 저에게 인사가 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2가지를 조언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중견기업의 사장으로 삼으신 건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2가지 명심해 주십시오. 하나, 크리스찬답게 거룩히 행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또 하나, 더 이상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배려하고 베풀며 사십시오.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성공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에 2년 있을지 아니면 1년, 2년도 못 있을지, 앞으로 3년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 자리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사오니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베풀며 사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축복 기도하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크리스찬답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파스칼은 이 시대에, 한 시대에 가장 경건한 문학가였던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의 잔잔하고도 고요한 아름다움은 성령의 능력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거룩한 삶의 잔잔하고도 고요한 아름다움은 성령의 능력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거룩함 그 자체가 위대한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룩에서 창조성이 나오는 것이죠. 둘째,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이 충실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다니엘 6장 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다니엘은 16세에 정치에 입문했으니 이때 벌써 60년 이상 그는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120명의 제후들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2명의 총리들이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았으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무런 잘못도 허물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no negligence, no negligence, correction 이렇게 해서 no correction 그렇게 되어 있어요. negligence 뭐예요? 게으름 피지 않았다는 거죠. correction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부패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른 업무의 태도를 갖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인격의 충실함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충실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 살아보면서 점점 두렵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왜냐고요? 인생은 심판적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심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심판합니다. 그 리더를 보고 심판을 합니다. 뭐라고 심판합니까? 아, 저분은 참 좋은 진실한 분이야, 이렇게 심판합니다. 에이,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심판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속으로 서로를 보면서 심판합니다. 야, 너는 상대할 사람이 못 돼,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야. 아, 당신은 정말 이 시대에 진실한 분이야. 어떻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평가할 때 가까운 분들이 속으로 당신을 어떻게 심판할 것 같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때가 되면 이 심판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에 칼 사건이에요. 그것이 요즘에 아시아나 사건이에요. 아니, 신문지상에 떠드는 그 모든 사건이에요. 산다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잘 살아야 돼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끈을 잡을 때 돌을 보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나는 끈을 잡을 때 돌을 보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런 충실성에서 바로 창조성이 나오는 거야. 세 번째, 다니엘에게 배우는 크리스찬의 기본 논리,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 같이 다시 한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몸에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60년 넘게 동안 늙기까지 초질관 기도로 살았습니다. 기도에 주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갔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풀어갔습니다. 위기를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사실 세상은 너무 쉽게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합니다. 대제국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 그는 대제국,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습니다. 놀라운 제국입니다. 거기에 황제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꾼 꿈 하나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안절부절 설레고 안절부절 쩔쩔매고 있습니다. 꿈 하나 꿨는데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점쟁이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수많은 군사들로도 안 됩니다. 절감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향해서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영의 사람,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거룩한 영의 사람,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것도 쉽게 풀어갑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풀어고 인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이 와지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불행이 축복이 됩니다.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안 되는 일이 더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면 하나님 역사에서 막힌 것이 열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루터는요, 이것도 참 놀라운 말이잖아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연구도 잘한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연구도 잘한다. 제 경험에 의하면 기도와 능률은, 기도와 성과는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막 쫓겨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신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막 쥐어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기도하면요 쫓기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술술 풀려요. 기도를 깊이 하면요 하늘로부터 영감이 와서요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1시간에 할 것을 10분이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질도 훨씬 월등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감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영감이 안 오면요 설교할 때도 남의 거 베껴야 돼. 베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힘들어요. 쥐어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감이 오면 설교 서너 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연구도 잘한다. 난 이 말 이해가 되어져요.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연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하이스 목사님은 이런 멋진 얘기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빠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서초교회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21세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영의 사람,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저에게 도전합니다. 저 이렇게 살 겁니다. 거룩한 영의 사람,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룩한 영의 사람,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비범한 창조성은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기본 원리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뜻에서 창조성이 나옵니다. 충실성에서 창조성이 나옵니다. 기도에서 창조성이 나오는 거예요. 비범한 세상에 무엇도 해결해낼 수 있는 비범한 사람, 거룩한 뜻에서 창조가 나오고 충실에서 창조성이 나오고 기도에서 창조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창조성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창조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건 어느 회사 면접 시험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자, 잘 따라오세요. 당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차를 몰고 가고 있다. 버스 정거장을 지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기다리고 앉아 있다. 첫째, 꿈에 그리던 완벽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다. 둘째, 한때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옛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셋째, 위급한 상황에 병든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문제는 차에 자리가 하나뿐이다. 누구를 태울 것이냐? 누구를 태울 것이냐? 유중한 상황에 있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할머니를 태워야 할까요? 그러면 너무나 소중한 두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목숨을 구해줬던 옛 친구를 태워야 할까요? 그러면 할머니는 죽게 되고 꿈에 그리던 여인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꿈에 그리던 여인을 태워야 할까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과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태워야 돼요? 깊이 생각하세요. 창조성 깊이 생각하세요. 여인을 태울 것이냐? 병든 할머니를 태울 것이냐? 은혜 갚을 친구를 태울 것이냐? 누구를 태울 것이냐? 지원자 200명 중에서 한 청년만 멋진 답변으로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차 열쇠를 옛 친구에게 줘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남아서 꿈에 그리던 여인과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와, 멋지다. 그죠? 창조성이란 이런 거예요. 창조성이란 이런 거야. 거룩한 뜻에서 창조성이 나옵니다. 충실함에서 창조성이 나옵니다. 기도에서 창조성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창조성이 나옵니다. 예수 십자가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창조입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에든지 거룩으로, 무엇에든지 충실로, 무엇이든지 기도로 살아갈 때 비범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의 사람,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패스 브레이커로서 거룩한 영의 사람,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창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